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로 갑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나 하늘나라 시민이란 말이나 작은 예수란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나 크리스천이란 말이나 다 하나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이 서 있는 공통의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수많은 여자들이 지나가지만 저하고 부부 관계를 맺는 여자는 딱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 1대1의 관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그것이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종교인은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나의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우리는 항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 단수 소유격을 붙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이런 관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존재의 척추입니다. 척추가 비틀어지면 모든 뼈가 제자리에서 일탈하고 그 뼈에 연결되어 있는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이 환자를 우리는 척추측만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척추가 휜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 딸이 척추가 저렇게 휜 걸 몰랐대요. 사춘기를 통과하면 아이들이 자기 몸을 보이기를 싫어해요. 엄마에게도. 가끔은 여러분 딸내미의 척추가 바로 섰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척추가 비뚤어지니까 아이가 계속 시름시름 잔병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바로, 체력, 자세, 바로.
왜 그러죠? 척추가 똑바로 서야 뼈가 바로 제자리에서 작동하고 장기가 재작동을 합니다. 그래야 평강하고, 그래야 평안하면 관계가 평안해지고, 관계가 평안해지면 세상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척추 측만증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직장, 우리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사람이 기업의 회장님이 되면 갑질을 합니다.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사진을 찍고, 그래도 괜찮은 이상한 괴물이 됩니다. 영적 척추가 삐뚤어진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온 백성이 전부 노예가 됩니다. 온 백성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신경 써야 할 게 자세, 바로 자세가 바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굽게 만드는 무서운 습관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습관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위선이 무엇인지, 왜 위선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선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위선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집에서 밥 안 먹고 음식점 가서 먹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외식이란 바깥을 지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에서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역할이 있는데 그 많은 역할을 감당할 배우들을 다 사용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개, 4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자연스러운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가면만 바꿔 쓰고 나오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가면에 나타난 얼굴의 주인공의 행세를 하는 것, 내가 뒤집어 쓴 얼굴의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연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연기 인생을 살아간 수많은 나이 드신 연기자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자기 삶도 아닌데 눈물을 툭툭 흘려가며 자기 이야기보다 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기쁘지도 않은데 마치 자기 일처럼 막 신나고, 가진 돈은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으면서도 회장님 역할을 할 때는 어디 가난해 보입니까? 그런 연기자들을 볼 때마다 감탄해요. 어쩌면 저렇게 남의 역할을 자기 역할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날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영화 배우들을 모두 위선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남의 얼굴을 쓰고 남의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동기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작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받기 위해 그들은 그 작가가 설정해 준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연극을 통해, 그 영화를 통해, 뮤지컬을 통해 우리는 주인공과 동일시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삶에 눌렸던 감정을 해소도 하고 해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연기자들을 보고 외식한다?
위선 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선이냐 외식이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속임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아는 척, 된 척, 가진 척, 잘난 척, 선 척, 후한 척, 경건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척 속이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에게 박수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존경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얻기 위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위선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속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선한 일을 나쁜 동기로 할 수 있는지요.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죠? 첫째 이유는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을 면제받는 대신 세금 낼 거를 그렇게 함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저 기업은 진짜 좋은 기업이야. 연탄도 많이 사주고 쌀도 많이 사주고 장학금도 왕창 내고.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면 사람들이 다른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고 내 기업의 제품을 사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선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은 그런 동기로 투자를 하고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위선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목사인 제게도 성도들인 여러분에게도 위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위선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경건 시간마저도 위선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한 가운데서 카메라가 비춰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돈을 구제하는지를 흔들어 보인 다음에 주는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나발 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가져야 할 그 기도 시간을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기도가 차고 넘쳐서 길거리 가다가도 난 기도해야 할 충동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길거리 어귀나 사람들이 교차하는 길모리 모퉁이에 서서 오래 기도하고 길게 기도합니다. 금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은 금식할 때에 입에서는 화장실 냄새가 나고 눈에는 눈곱이 덕지덕지하고 젤을 바르고 그리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얼굴엔 기쁨이 하나도 없는 장백한 얼굴로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나 지금 금식 중입니다. 지금 3일 지났는데 나 앞으로 4일 더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금식으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전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쇼 비즈니스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구제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세 가지 개인 경건 생활에서 갖는 그들의 위선을 반대로 뒤집어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겉과 속이 같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척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기가 순수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오늘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에 굶주렸습니다. 바른 일을 나쁜 동기와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구제하느냐, 선행하느냐, 남들 모르는 남들을 섬기는 섬김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느냐, 왜 그걸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왜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얻어내기 위한 쇼 비즈니스였다면 그것은 사람들 속이는 것입니다. 아닌 척, 그런 척, 가면을 쓰고 봉산 탈춤 놀이를 하는 것처럼 내가 아닌 남의 행실을 하면 그것은 위선인데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왜 그러면 안 되냐 하면 영적인 낭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로 들으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인 우리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한 중요한 방편입니다. 구제,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내일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이 내일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를 명하시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뭐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지럽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노골노골하게 녹여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끄집어내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혹시 내가 생각한 것이 주님의 뜻과 다르진 않을까?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치 벽돌공이 수직 기준선과 벽돌을 마주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정렬시키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뭐죠? 금식은 내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해 보이지만 일주일 동안 이 상태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다 세상이 염세적으로 보입니다. 세상 살 재미가 없습니다. 밥 몇 끼 안 들어가도 우리 얼마나 엉망진창되는지 모릅니다. 신경은 날카로워서 조그만 일에 신경질 내고 조그만 일에도 화내고, 뭐죠? 나 힘이 없다는 뜻이죠. 우린 밥심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하면 내가 주제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지. 정말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결국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서 갖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방편들이죠. 영적 성장이 뭐예요? 종교적인 익숙함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 기도, 예배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 성장이란 아버지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 되었으면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 중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복선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신 거죠. God is true.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이런 방편들을 주셨는데, 이 복으로 주신 방편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고 사탄을 닮아가는 성장을 한다고요. 사탄이 뭔데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하는 짓이 하나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 사탄은 모든 걸 다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닮으라고, 진실하라고, 진실한 인격과 말과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훈련 도구마저도 위선은 뭘로 바꾼다고요? 사탄을 닮아가는 거짓을 습관화하고 거짓으로 사람들 앞에 연기하고, 거짓이 너무 천연덕스러워서 사람들이 분별도 못할 정도로 연기를 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낭비, 영적인 낭비 아니겠어요?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는 이 일, 이것은 육적인 삶을 파괴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껍질 깨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방편인데, 오히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내 숨은 동기를 감추고 참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줬더니 아이가 그것으로 호두나 깨먹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속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내 나라 백성인 너희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낭비다. 두 번째는 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위선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한 것입니다. 칭찬을 내가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춰져야 할 빛을 내게로 구부려서 내게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리는 걸 횡령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의 숨은 동기는 나의 영광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 번이나 말씀하시네요. 2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5절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전시하죠? 왜 기도를 전시하고, 왜 금식을 전시하고, 왜 구제를 전시하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 거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내 게 어디 있어요? 나 하나님께서 왔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남들과 나누면서 마치 내 것을 주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생색내고 나팔 불고 연기하면 그건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영적인 횡령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내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향하게 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선을 나에게로 끄집어들임으로 칭찬과 박수를 끌어다니면 투표할 때는 유리할 겁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다음번에 우리 국회의원 뽑아도 될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빛의 방향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영광 횡령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스테인드 글래스에 새카만 페인트가 묻으면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스테인드 글래스는 황홀하지 않아요. 스테인드 글래스에 있는 먼지를 잘 닦아줘야 햇빛이 투과돼서 우리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를 보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묵은 때, 먼지, 그걸 제거하는 게 금식인데 우리 하나님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코피 터지면서 집에도 못 가고 라면 먹으면서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을 다 했는데 여러분 부장님이 껍데기를 찢어내고 거기다가 기한자하고 자기 이름을 딱 씌워가지고 사장님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면, 상을 받았다면, 진급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지혜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런 순사기꾼, 내 공로를 가로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둔감한지 몰라요. 하나 더 말하겠어요. 영적인 손실이에요. 위선자가 되면 가치 없는 인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여행을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얼마나 치사하고 이기적인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냄비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도금 구리반지구나 금방 알죠. 그죠? 위선은 우리를 그런 값싼 인격을 만들고 값싼 삶을 살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100년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갈 때에 껍데기는 아주 화려해. 장례식 때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양력을 말하면서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저런 일도 하셨습니다, 엄청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어. 쭉정이. 그런 쭉정이 영혼을 보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위선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자기 목적한 것을 이미 받았다고. 목적이 뭐였죠? 그가 원했던 상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의 박수,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칭송.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는 일은 너무 큰 손실이에요. 내 삶으로 얻을 게 안개 같은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뿐이라면 우리 인생 정말 얄팍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줘? 누가? 내가 이 고생하고 섬긴 거 목사님이 알긴 하는지 몰라. 어떻게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예를 안 드냐, 내 수고를. 진짜.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안 뽑아줘? 이 교회는 진짜 전부 눈먼 사람들만 모였구나. 내가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줘? 그 정도가 아니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냐고.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인정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선의 덫을 피하는 방법은 바리새인 반대로 하면 됩니다. 2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첫째, 관객을 선택하십시오. 관객.
저 하얀 의자 중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내 관객으로 모실 건가? 거기 빼놓고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관객으로 의식하며 살 것인가? 바리새인들의 큰 착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 그들의 관객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 다 연기자 됩니다. 위선자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내가 집사인데 아무데도 이름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내 시간 손해, 내 물질 손해, 내 인력 손해 안 나는 거,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칸을 찾는 경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 이렇게 할 때 막 40명, 50명 지원하는 칸은 국내 전도위원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농촌교회에 돈 보내주는 일, 장학위원회, 아무도 할 일이 없어. 총무님이 장학금만 지불하면 돼. 속 보이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속이 보일 정도로 얄팍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은 남들이 칭찬해 주든 말든, 남들이 이거를 기억해 주든 말든 상관없이 굳은 일을 자원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받을 상은 칭찬과 박수와 존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깊은 차원의 보상, 그 의미, 그 만족을, 그 맛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관객으로 모시고 살 때에만 진짜 크리스천, 진짜 작은 예수,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됩니다. 사람 관객 앞에서 살면 가짜 됩니다. 가짜 크리스천, 가짜 제자, 가짜 하나님 나라 백성. 관객 선택 다음에 중요한 건 목적 선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서는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춰라. 아니, 예수님이 한 장 전에서는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한 장 후에는 감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에 거는 정말 드러내야 할 것을 우리는 겁이 나서 자꾸 숨겨요. 내가 크리스천인 것,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요한 일꾼이라는 것 가려요, 숨겨요. 어떤 분이 퇴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막판이니까 끝나고 나올 때 그 얘기해도 이제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사람들이 그분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녔다고? 참 몰랐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걸 깜짝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삶이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다르지 않았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내야 할 거는 숨기고 숨겨야 할 거는 까발리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주님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은 드러내라. 드러내고 싶은 것은 숨기거라. 그게 진짜다. 진짜 크리스천, 진짜 작은 예수, 진짜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후렴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눈을 감고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 기절 그대로 그 기절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